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8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어제 비가 좀 왔고요. 오늘 아침은 흐리고 날씨는 서늘하고 시원한 편입니다. 내일부터 일기예보상으로 얘기하면 한국에는 전국을 거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8월 그 태풍인데 아마 이게 그 태풍보다는 열대성 저기압인가 뭐 이렇게 이제 변화돼가지고 한반도에 많은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보도에 써져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실 때에 구독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좀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보신 다음에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거나 또는 이 동영상을 다른 분들이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추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 돈이 지출되지 않는가, 돈이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해서 구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독은 절대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요. 구독을 하시고 그 종 표시가 나오는데, 구독을 하면 종 표시가 나오는데 종에 종을 클릭하면, 종을 꼭 누르면, 한 번만 누르면 종이 울림 표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이 유튜브 상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에 올라왔다는 신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기에 편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 다닐 때 보면은 이 실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일단 실족이라고 하면 교회에 다니다가 아니면 절에 다니다가 아니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다가 그 믿음의 행위에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믿음으로 가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그냥 일반인같이 돌아가거나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실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은 성경적으로는 그 자체가 실족이 아니에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가다의 의미가 바로 실족입니다. 그래서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과 관계가 있는 직접적인 말입니다. 믿음과 직결되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족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실족했다는 얘기는 믿음에서 떠나갔다의 뜻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갔다의 의미예요. 즉 우리가 성경에서 실족이라는 가장 먼저 일어난 성경적인 사건으로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채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그 상태가 실족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실족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절에 다니다가
여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그러한 자체를 우리가 실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실족은 에덴 동산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즉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 뜻이 실족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를 이야기했는데, 창세기에서 에덴 밖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 자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족인데, 그 창세기에 말하는 실족은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실족은요, 어떤 실족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실족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으로 보면 실족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실족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지금 말한 것 같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창세기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사람은 본래 단절된 상태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가장 근본된 기본이 어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이라고요. 왜 창세기 2장 7절이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럼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있었으면 생기를 불어넣을 이유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그렇죠? 당연히 없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을 때 생기가 들어있었으면 창세기 2장에 와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거든요. 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들이 무엇이냐라고 기록된 것이 창세기 2장 3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깨닫고 보니까 나는 벗은 자야. 뭘 하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나는 벗은 자야. 이 벗었다는 뜻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벗었다를 인간적인 그 생각의 차원에서 그 인간적인 부끄러움, 남녀 간의 그 치부를 드러내는 그러한 상태. 어렸을 때는 발가벗어도 우리가 그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도 어렸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허물을 모르죠. 우리 인간도요. 자, 그러다가 차츰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으면서 자기 치부를 가리려고 하죠. 그래서 옷을 입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도 옷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옷. 그래서 가장 먼저 성경에 기록된 옷이 치마죠. 치마잖아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치마를 입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3장을 쭉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더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옷이 창세기 3장에서의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이에요. 자, 그러니까 옷의 발전사라고 이야기한다면 맨 처음에는 남녀 구분 없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서 치마를 해 입었고 그 다음에 바로 가죽옷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 인류 문명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렸다면, 치마를 해 입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명 옷으로 해서 지금은 각종 합성, 모직 뭐 이런 옷으로 발전했잖아요. 지금은 기능성 그 옷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성경에는 옷이 정확하게 따지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해 입은 치마와 가죽 옷이 없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그거에 준해서 나온 옷이 하나님의 의의 옷이에요. 그게 모세 때에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에게 입혔던 하나님의 옷이죠. 제사장 목장이죠. 그래서 히마티온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해 입혀준 그 가죽 옷은 키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우리 이미 공부한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는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이 뭐냐면 옷이에요. 그럼 옷은 언제 입었어요? 자기 부끄러움을 알 때에 옷이 필요해요.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깨달을 때에, 알게 될 때에 옷을 입게 돼요. 그러면 이 치부를 깨닫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인간이라고. 인간이 옷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의 옷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모텔에서 나와서 발가벗고 나오잖아요. 살덩어리로 나오잖아요. 모텔을 통해서 살덩어리로 나오잖아요. 그럼 살덩어리로 나와가지고 부모가 뭐 베네 저고리를 해 입히고 물론 하죠. 그렇죠? 그건 내 의지로 입습니까? 내 의지로 입어요? 내 의지로 입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해준 옷이죠. 우리 보면은.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지로 입습니까? 하나님이 부모가 된 하나님이 지은 자가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습니까? 누가 입혀줬어요? 맨 처음에 자신이 해 입었잖아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너희가 상고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가 말한 것으로 인용한다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영생이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자, 우리가 그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뜻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고라는 뜻이 뭡니까? 자세히 생각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이렇게 자세할 상자거든요. 그리고 고자는 살핀다는 뜻이에요. 살필 고자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본다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글자만 읽고, 이렇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그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상고하시란 말이에요. 상고를. 근데 지금 상고한다는 말을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한다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 인간 분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상고가 결코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사고 방식, 사고 범위를 벗어나는 성경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질 수 있겠어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아시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구원을 받을 육체는 그거 단 하나도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모세가 시내에서 돌판에 하나님이 불의 말씀을 써줬다.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질문하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한두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기계적인 영감설이다, 사람의,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적으로 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영감설에 대한 성경 기록하게 된 그 영감설들은 여러 가지 설들이, 읽지도 않은 설들이, 설익은 그 설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이 시편 78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기록한 것 같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그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예표예요. 사실적인 것을 세상의 예대로 기록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천국을, 예수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고한다면 그 뜻을 인간이 알 수 있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범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학으로, 세상의 학문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대하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 단점인가 하면, 신학이 모든 인간들이 눈을 어둡게 했다는 그 단점이 있어요. 신학이 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어둡게 한단 말이에요. 소경되게 했단 말이에요. 소경되게. 이제 요한복음 9장인가 보면은 그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그 기록이 나오는데, 성경에 소경이 많지만 그 요한복음 9장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어볼 수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 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늘의 생기가 들어가야 그 후에 아내도 알고, 즉 언약도 내게 생기고, 그 언약이 있어야 내가 벗은 것을 알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 아주 쉽게 표현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앞에서 이제 잠깐 얘기해, 예수가 말한 것,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족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이 실족만 하더라도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교회에서 신학이 말하는 실족과 성경이 말하는 실족은 이미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또 물음표를 달까요? 어떤 물음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느냐, 이런 물음표를 달으실 거란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물음표를 다셨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지식도 마찬가지지만은 물음표에서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물음표가 없다면 답이 없어요. 즉 답이 없다는 얘기는, 물음표가 없다는 얘기는 진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 호기심 또는 알고 싶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하루에도 몇수십 번, 몇백 번씩, 심한 몇백 번이 될 수도 있겠죠. 몇백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는 질문을 어린 시절에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자라온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성장한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해야 돼요? 자신에게 해야죠. 자신에게 해야죠. 성경 같은 경우에도 자기 마음속에 이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물어봐야 되죠. 모르면. 즉 알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음표가 없다는 얘기는 아예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발전은, 자기 발전은 물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 맨날 그저 극탈행이에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굴러가는 대로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실족이 신학이 말하는 실족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서만 실족이 있어요. 타락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경이 지금 66권인데 각 저자가 다 다르다고 우리는 그 신학적으로는 배우거든요. 다 다르다고 우리는 배우는데, 그 기록자가 다 다르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보니까 마태복음은 마타라는 사람이 썼다, 이렇게 이제 배우고,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향해서 쓴 거냐,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이냐, 이런 것을 신학에서 배우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진짜 아셨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조금 전에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써졌다고 얘기했어요? 나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써졌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성경이 수신자는 누구다라는 것을 신학에서는 배우는데, 어느 연대에 써져 있고, 누가 썼고, 어느 연대에 써져 있고, 그 수신자는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 수신자 이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성경 모든 66권이 다가 나를 향해서 써진 것이거든요. 나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 관한 글이라고, 나에 관한 글. 예수는 예수에 관한 글이고, 나는 나에 관한 글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경이 각 권이 누가 썼고, 어느 연대에 기록됐고, 그 수신자는 누구에게 써져 있고, 로마서는 그래서 바울이 썼지만은 로마 교인들에게 썼다. 고린도 전후서는 뭐 바울이 썼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뭉뚱그려서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글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글이라고. 예를 들면 2000년 전 유대 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예수나 사도들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에세네파와 사두개파 그들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수 시대, 2000년 유대 땅 예수 시대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왔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이 신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을 때. 그때는 구약군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경과 모든 선지서에 쓰인 글에 다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제 예수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구약도 지금 우리에게 다 나에 관한 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에 관한 글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에 관한 글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 보좌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족이라는 것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 글이 이미 나를 위해서 써진 글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흙에서 흙을 불러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흙에서 나를 불렀다는 얘기가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그 흙 창세기 1장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아파르민 아다마,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이라는 뜻이 아파르민 아다마거든요. 흙 중에 티끌 하나. 인간이 땅으로 흙으로 지었다면 그 모든 인간들을 다 모은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는 뭐예요? 티끌이잖아요. 제가 창세기 증거해놓은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못해도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내가 무엇을 어떤 상태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나는 연결돼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분리된 단절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의한 것이 창세기 1, 2, 3장 중에서 3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생명과 열매를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잉태의 순간이에요. 잉태가 돼야만 내가 어머니 모태 안에서 자라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거기에 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나는 모태에서 자라고 있지만 나의 원소속은 어디예요? 아버지잖아요. 나의 원소속은 아버지잖아요. 나의 그 근원은. 근데 지금 어머니 속에서 지금 내가 자라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잉태돼서, 어머니 모태에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결고리가 나에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의 잉태인데 그 잉태가 유산이 됐어요. 잉태했는데 유산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유산이 됐어요. 우리가 그 배꼽동물로서는 이것을 유산이 됐다고 말하고 성경으로는 이것을 실족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실족이에요. 우리가 타락이다, 실족이다 하는 그 뜻은, 그 단어는 틀리지만은 원 의미를 보면 관역, 그 표적에서 적중하지 못하고 빗나갔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타락이나 실족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배꼽동물로서는 유산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으로는 이것을 우리는 실족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족이라는 얘기는 어떤 상태가 됐어야만 실족이 됩니까? 잉태가 됐어야만 실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게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흔적이 내게 있어야만 실족이라는 말이 해당이 된다고. 타락도 마찬가지. 둘째 상황도 마찬가지.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족이다, 타락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죽었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에 한해서만 이 말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이나 실족은 같은 말인데,
타락이나 실족이나 이러한 말은 일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두고 그 상태에서 그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실족이다, 타락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가, 즉 거듭남을 받았다가 의의 옷을 입었다가 두루마기를 받았다가 이것을 다시 벗어버리고 그 두루마기를 더럽히고 성경책에 기록됐다가 흐려지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실족이다, 타락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했다, 타락했다 하는 말은 누구나 교회 다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실족했다, 타락했다는 얘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사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걸 떠나면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의 육부임이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머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김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 말을 한 사람들이 김성수 목사나, 그 믿음의 교통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고 성경에 기록되는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히브리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어느 말씀에 있나? 히브리서에 6장인가? 12장은 사생자고 히브리서 6장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비침으로 말씀해요. 네, 히브리서 6장 같은데. 6장이요. 4절. 자, 히브리서 6장 4절이 맞네요. 히브리서 6장 4절을 봅시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부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이 신학에 의존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것으로 알아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다른 것으로 안다고.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명이라고요. 직명. 대통령이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이름이에요? 물론 이름은 이름이죠. 장관하면 이름이에요? 물론 이름이죠. 총리하면 이름이에요? 사람이에요? 예, 물론 이름이고 사람이죠. 그러나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총리다, 국회의원이다, 구의원이다, 군수다, 도지사다 하는 그것은 직위를 말하는 직명이지 그 직명이 호적에 올라있는 이름이냐고?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있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편 모자에 있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니, 대통령이, 장관이, 총리가 그 직에서 나와도 대통령이고 총리고 장관이고 그런가요? 전자라는 이름을 있죠. 전 대통령. 그렇다고 전두환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에 대통령이었다, 전에 장관이었다, 전에 총리였다, 이래서 전 대통령, 전 장관, 전 총리, 전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래요? 직명이거든요. 직명. 직위를 말하는 직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의 이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똑같아요. 변화가 안 돼요. 제가 죽었으면 전 이태수 그럽니까? 살았을 때는 그냥 이태수고 죽으면 전 이태수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우와, 이런 잘못과 이런 실수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교계의 현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면 성경이 말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가려서 쓸 수 있어야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그대로 쓴다면 우리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어떤 대화에서는 우리가 기존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직업군이 있어요. 의사, 군인, 공무원도 교육공무원, 군인 공무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직군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들 모임에서 의사들이 모였다고 그럽시다. 그럼 의사들 사이에서 그들이 쓰는 용어가 일반 사회적인 용어하고 똑같은가요?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가 하나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영어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 오퍼레이션이거든요. 오퍼레이션인데 이 오퍼레이션을 지금 의사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사들은 이것을 수술이라는 용어로 써요. 오퍼레이션. 근데 이것을 기술 용어에서는 이것을 운전이라고 써요. 운전이라고 쓴다고요. 또는 사용이라고도 설명한다고요. 사용. 이렇게 용어가 달라요. 여러분, 의사들이 인젝션 하는데, 인젝션이라는 건 주사를 놓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원뜻은 주입하다예요. 주입하다. 인젝션. 그래서 자동차에서 인젝션이라는 게 이게 뿜어내는 게 이제 인젝션이거든요. 뿜어내는 거. 주사기 이렇게 액을 넣고 이렇게 주사기를 쭉 누르면은 뿜어지잖아요. 그 인젝션이에요. 그 작용을 하는 기계는 인젝터고요. 어느 기계를 조작하는 사람은 오퍼레이터고요. 의학에서 만약에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지금 수술하는 자예요. 이제 각 그 분야마다 같은 단어지만 그 사용하는 뜻이 다름과 같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제 우리는 언어를 구별해서 분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성경을 바로 알자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족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타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느냐? 성경에서 복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단편적으로 복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시편 133편 3절이에요. 그 복이라는 것은 영생이거든요. 영생. 그 복이라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래서 실족하지 않아야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은 곧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신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의 복이라는 게, 그럼 그 복이라는 게 뭐냐? 영생의 복이다. 어디? 시 133편 3절에.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그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영생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드린 천국과 지옥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시는가라는 주제의 그 말씀으로 얘기하면, 영생은 그럼 누가 하는가? 영생은 하나님이 주는가? 아니면 사람이 차지하는가?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가 파괴를 당하는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영생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영생도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예수로 인해서. 자, 그러면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지만, 다른 말씀으로 예수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온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온 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수가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실족이라는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인데, 이 스칸달리조가 걸려서 넘어지다예요. 걸려서 넘어지다. 즉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거야. 이건 내 비위에 안 맞아, 이런 말은. 이런 말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라서 그렇게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듣고 신학을 연구했는데, 네가 한 말은 내 입맛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거부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문전박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러 내보내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죠. 야, 너희가 어디에 갔을 때 너희를 영접하면 거기에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먼지라도 털어라. 너희를 영접하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너 먼지라도 털어라. 이건 아예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복음서에서 증거한 것으로 말하면 자기 입으로는 등과 기름이 다 준비됐다고 하는데 등도 없고 기름도 없는 자예요. 그래서 등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등이 아예 없는 자예요. 등조차 기름은커녕.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신학의 가르침에서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들어왔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래요. 우리가 고쳐야 할 신학으로부터 물들고 신학으로부터 알고 있는 이 단어들을 용어들을 고칠 게 한두 곳 한두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전체라고 해야 옳을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같은 용어는 많이 있죠. 의미적으로 들어가면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지금 경향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을 말하잖아요. 유대 땅에서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유대 땅에 있을 때 예수가 왔다 2000년 유대 땅에서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전하는 말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구원, 믿음이라는 두 트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트랙을 타고 달렸느냐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그 트랙을 달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가 다 운동장에서 경계하는 자다. 근데 무조건 달려 내 다른 친다고 해서 너희가 상을 받는 게 아니다. 운동장의 경기 법칙을 따라서 1등 하는 자는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트랙을 타지 않는 경기를 하는 자들은 다 실족하는 자들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좁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있어서만 실족이라는 말이 해당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그려놓은 운동장의 트랙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다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실족한 자들이에요. 이미 실족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자, 즉 영생의 맛을 보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영생의 맛을 못 봤거든. 이런 자들은 아예 죽은 자예요. 살았던 적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의 의미를 창세기 1, 2,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둘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죽은 것을 모르고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복이 있는 자입니까? 누가 더 복이 있는 자입니까? 죽은 줄을 모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죽은 줄을 안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를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죠.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러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니까. 그 설명까지가 창세기 3장이에요. 저들이 손을 들어 저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한 이 말씀.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먹고 실족한 자와 영생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실족한 자에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6장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히브리서 6장이에요. 영생의 맛을 보고 즉 생명과 열매를 먹고 즉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의 실족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실족한 자의 그 차이가 틀리단 말이에요. 어떻게 틀릴까요? 둘째 사망 곧 불문 나오죠. 계시록 20장에. 그것이 틀려요. 즉 형벌의 정도가 틀린다고. 세상에서도 일반 범죄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의 그 형벌이 다르고 초가 다르죠. 우리나라도 거의 사형 제도가 지금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법적으로는 사형이 아직도 삼가되긴 했지만 법 조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폐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자, 그렇다고 해도 지금 사형은 거의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금 듣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여하튼 똑같은 죄이라도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량도 다르고 처우도 다르잖아요. 처벌도.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재 욕보이면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뭐냐면 실족이에요. 이것이 진짜 실족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죄를 범한 중범죄가 바로 실족이에요. 은혜 안에 들어왔다가 실족한 자. 그런데 아예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사를 맛보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이 지금 좁은 의미로 보면 아주 좁은 의미,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실족이지만, 큰 광범위하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도 실족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 자, 지금 우리가 실족이라는 그 단어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무엇이 실족이냐는 것을 지금 살펴봤는데,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실족하는 자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지 못하고 실족하는 자, 즉 자기가 한번 하나님의 은사를 맛봤다는 것은 거듭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거듭남을 받고 실족한 자는 아주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다.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 다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히브리서 6장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를 알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다고.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한 단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말들이,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계신 분도 있겠고, 들어오려고 하는 분도 있겠고, 아직 들어오려고 애쓰고 침노하는 자도 있겠고, 아직 뭐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있겠고, 뭐 다양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자, 그러면 들어와 있는 분, 지금 침노 중에 있는 분, 지금 문턱을 넘어서고 계신 분, 침노하려고 하는 분, 뭐 다양하게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계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이 말씀은 당시의 관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관원들이라는 것이 뭐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각 나라의 정부로 얘기하면 정부 기관의 그 관원들이 아니에요.
종교기관의 관원들이거든요. 즉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원들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런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으니, 이 얘기는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옛날 얘기로만 자꾸 얘기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벌어질 텐데, 이것을 과거 역사로만 치부한다고. 누가? 특히 신학자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이해하되, 성경을 되게,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알아야만 한단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것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것이 인간 두뇌에서 짜낸 지식,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학문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풀고 깨닫고 알려고 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 그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생한 생명의 성령의 그 회절에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족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가 실족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지금 직접 찾아서 말씀을 봤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이 그 영광을 다 받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으로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은 결국은 타락인데, 둘째 사망을 말하는데, 이 타락이다, 실족이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그러나 넓게 봐서는 아직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도 실족한 자들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게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말씀이 되면 그런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뜻이 이 한 구절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도 비록 실족이라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실족이고 실족의 증명을 얻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